저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충주 씨 저보다 어리신데 집사님 되셨는데 저는 40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MC들한테 카페인 음료 좀 사다가 놔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링크에서 몇몇 친구들이 이거 안 먹어도 나 괜찮은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너는 안 먹어도 괜찮구나. 그렇지만 저는 전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우리 고기수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도 고기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늙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텐션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강사분들마다 게스트분들마다 좋은 의미로 여러분이 텐션이 굉장히 높고 너무 은혜에 대해서 충만한 것 같다. 저도 정말 담당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했으니까 스스로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니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자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몇몇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 시간에 새벽 2시에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다 저를 이제 한 팀씩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 5시에 잤는데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남자친구, 안 믿는 여자친구 교회 데려와서 몇 개월 동안 5개월, 6개월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아는구나.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 오늘 잘 기도하고 분별하길 바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라썸 있잖아요. 저희 5월에 했던 전도 집회,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믿었냐면 세상에 여자친구가 그냥 가볍게 초청했는데 이거 싫어합니다. 여자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내가 이 여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겠다. 야,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이분이 카운트다운 예배를 전부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힘들었구나 이제 넘겨 짚었죠.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교회에서 뭐가 제일 좋고 행복하세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2가지가 좋은데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대요. 2번째는 새가족 순모임을 하는 게 정말 좋았대요. 여기 새가족 순장님들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새가족 순장님들 새가족에서 하는 나눔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육순에 있고 양육순도 좋고 나누는 거 좋은데 자기 순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와서 새신자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여자친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자친구가 순장이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어색하다, 내가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목회자가 그걸 지나갑니까? 그래서 언제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새가족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이은찬 형제, 허브런 기획한 형제한테 전화를 걸어서 세상에요, 그 형제가 어색하다고 하는 그 형제를 허브런 스텝으로 콜링을 했어요. 허브런 스텝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게 새벽 지금 4시인데 은찬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근데 너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은찬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은찬이가 목사님 좋습니다, 할 수 있죠.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할 수 있대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서 약간 저는 은찬이의 순수함과 의욕을 믿지만 안 본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새신자 전담반을
계속 하고 있는 링크 그 그룹장 김범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김범석이 거기서 몇몇 그 순장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브런 회의를 새벽 4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의 고민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세요? 스텝이 너무 부족하다.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형제를 새벽 4시 반에 불러왔어요. 일로 오라고. 이 팀이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제가 개인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권혁찬, 정진우, 김범석 뭐 이런 류의 그 세 가족이나 링크에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면 약간 고충 처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인생에서 힘든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영상팀 형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이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제가 스텝까지만 잘 섬기면 되겠죠. 그러더니 좀 친해져서 지금 계속 같이 그 예배 드리고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어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우리 링크 39기가 한 60명 정도 온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쇠도 씹어먹는 20살들이 어제 새벽 4시까지도 모여있고 이랬는데 링크는 정말 용감합니다. 어제 기도인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름은 안 부를게요.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을 들고 주여는 왜 하는 건가요? 이런 거. 저는 기도인도 하는데 여기 와서 근데 그게 진짜 이 친구가 평소에 질문도 많이 하고 영적인 관심이 그래서 제가 막 손 듣는 거 왜 하는지 어제 설명했었잖아요. 그게 그 형제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늘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자기 링크인데 방언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는 지체부터 해서 와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새신자가 허브 스텝하고 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저 연락처 있다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내면 제가 마이크 끄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텐데 그냥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목마른 자의 것이고 응답은 용감한 자의 것이다. 제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좋은 영적인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잠을 좀 적게 잤지만 안타깝게도 카페인 음료를 2캔을 먹어야 했지만 정말 행복하고 지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에너지가 있는지 오늘 아침과 점심과 오후에 또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식간에 메뚜기 떼처럼 아침 식사를 다 먹었고 저는 시리얼이 정말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식당팀이 난리가 나고 MC들이 난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아침 식사 부족하다고 사라고 간식을 두면 계속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나는 간식을 못 먹었는데 있는 거 잠깐 보고 얘기하는 동안 없어졌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광야에 있는 것처럼 빨리 캔디 내놔라 초콜릿 내놔라. 굉장히 충격받았고 너무 많이 먹는데 제가 누구라고 또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떤 자매가 간식만 놓으면 얘기하다가도 달려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초콜릿 되게 좋아한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했는데 언니 자꾸 초콜릿 먹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먹으면 살 안 쪄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먹으면 살 안 쪄.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은혜를 받던 안 받던 많이 먹으면 살쪄요. 부식을 주식처럼 먹으면 살찌는데 어떤 분들은 샐러드만 먹으면 살 안 찐다. 샐러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랑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1톤까지 가고 우리 인생에서 많이 먹는 거 어떻게 못해요. 대신에 제가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먹으면 찌는데 빼는 법이 있어요. 알려드릴 텐데 오늘 설교를 듣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이따 셀럽할 때 미친 듯이 뛰면 여러분 살이 빠지고요. 제가 식단도 약간 줄였지만 운동도 하고 찬양할 때마다 뒤에서 막 이렇게 뛰고 그래 보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만 4.8kg 지금 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텐션도 높이고 칼로리도 소모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셀럽하면 셀럽할수록 수련회 오면 올수록 오히려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먹는 거 많이 드시고요. 특별히 저희 멘토님들이 오늘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뛰신 다음에 멘토님들이 오늘 끝나고 나서 닭강정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멘토님들 앉아 계신데
멘토님들께서 닭강정이랑 과일을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많이 먹고 또 많이 이야기하고 뛰면서 영적인 양식과 생명의 강물도 많이 먹고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영육간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프리즌 브레이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주셨던 베냐민 지파라는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을 이해해야 하고 사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압박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압박감의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압력과 압박감에 의존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감이라는 건 뭐냐면 압박은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가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압박감이 반복되면 그 결과 압력에 짓눌려서 무너져 내리거나 터져버리게 돼 있죠. 끝까지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깨 위에 계속 100kg, 200kg, 300kg, 400kg 아무리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1톤, 2톤, 3톤을 얹으면 찌그러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이런 압력들을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장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취와 그리고 생산 동력이 압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우리는 항상 압박을 받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입시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블레싱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넌 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넌 해내야만 돼. 넌 가야만 돼.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 학교를 언급하면 되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뭐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 안에 있는 국민대, 동국대 다 좋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하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대학에 가서도 어떤 대학에 있든지 그 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 못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도 고기수가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학력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학력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학력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느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직장에 뛰어들면 직장이라는 데는 그래요.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업무에 대해서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회 초년생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기본이야. 이런 뜻이죠. 너 이 정도도 할지 모르냐? 그러면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심히 그거를 배우는데 이놈의 기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하는 것마다 다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노력이나 헌신이나 훈련은 성장을 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헌신이나 훈련이나 노력을 하는 이유가 타인이 주는 압박 때문에, 사회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그 모든 동기가 압박감 속에 있다면 노력하고 성과를 낼수록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기대와 요구가 더 커집니다. 군대에 간 형제들은 아는데 어떤 형제 중에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토목공학과를 나왔는데 이 형제가 기본적으로 이 크래프트, 이렇게 뭔가 나무나 돌로 만드는 걸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중대장님, 대대장님이 원하는 개 집 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상품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막사를 지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막 나중에 그늘막을 만들고 등나무를 만들고 진지를 만들고 초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막사까지는 아니어도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만 갈 걸 내가 열심히 한 대가로 더 많은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압박감 때문에 어깨가 짓눌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수면 장애를 겪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과 사회가 끊임없이 넌 이 일을 해내야만,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사람의 가치가 성취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취라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성취는 좋은 겁니다. 근데 성취주의의 나쁜 점은 뭐냐면 인생에서 진짜 좋은 성취를 위해서는 에디슨도 그렇고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데도 실패하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성취에 모든 걸 다 걸면 실패는 다 가치 없는 게 돼버려요.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 실패가 필요한데 실패만 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압력을 느끼고, 아니 성공한다 해도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 이게 정상일 수 있는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밥도 먹고 그 안에서 쉐어링도 하면 어떻게 사람이 정상이겠어요? 여러분은 정상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시간을 멈춰서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그 사람은 롤러코스터에서 잠깐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건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정상 멘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사회가 정상 멘탈일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노트북 앞에서 원고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원고를 처음 쓰기 시작해서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원고만 쓰려고 하면 계속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제가 수련회 출발하기 전날까지 한 영혼을 12시까지 돌봐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보고, 다락방장이 막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되고 집에 신방을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설교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저는 원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오늘 시간을 내서 앉아서 오전에 이제 원고를 쓰려고 하는데, 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생각날 때 메모장에 써놔야 되는데, 생각날 때 제가 안 써놓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져가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생각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동업하는 사이에 내가 이분 믿고 정말 헌신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기도해 봤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목과 주제만 정했거든요. 압박감과 베냐민 지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이 목사, 이게 압박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닌가? 정말. 아니, 저는 살면서 질병도, 천식도 있고 종양도 있었고 경제적인 위기도 겪었고 가정의 상처도 겪어보고 5만 가지 일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을 때마다 같이 울어주시고 힘들어 하셨으면서 그걸 재료로 삼으실 때, 어떤 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설교 안 잘해도 되니까 제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그냥 좀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저도 교활한 게, 압박감이 있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써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써지는데, 원고를 하나도 못 쓰고 있다가 쓰면서요, 원고를 쓰는데 보통 15시간에서 한 18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원고를 쓰는데 1시간 반 만에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압박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밀어주시는 세컨드 윈드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평안과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갈등 없이 평안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기 원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압박감의 프리즌 속에서, 두려움의 프리즌 속에서 그 프리즌을 브레이크하고 탈출해서 깨고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자유를 향해 헤엄치기를 원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나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와 가정이 주는, 이 학교가 주는 내 인생의 미래라는, 시간이 주는 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먼저 압박감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고, 그 압박감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압박감에 무너졌던 사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압박감의 영적인 원인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를 보고 싶어요. 사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울은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울은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울에 대해서 잘생겼다고 말해요. 성경이 웬만한 걸 잘한다고 잘 안 해요. 성경이 좀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생겼다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랑 올림픽 공원을 걷고 있는데 차은우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차은우 씨, 예수님 얘기할 때 그렇게 안 놀랬던 것 같은데, 차은우 씨를 봤는데 나는 얼굴 천재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아내한테 그때 무심코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보, 얼굴도 은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천하에 정말 전 세계 스포츠 역사에 한 획 긁은 김연아 씨가 차은우 얼굴 본 거 리액션 보셨어요? 김연아 씨도 놀래더라고요. 피겨보다 놀라운 존재예요. 너무 잘생긴 거죠. 사울이 잘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이 사람이 키도 크고 몸도 좋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지파 안에서는 부유한 지파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내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내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시절에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정작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짐짝 뒤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배너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 같은 나라들이랑 전쟁을 치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진행할 때 이서진 목사한테 되게 힘든 게 어떤 거냐면 결정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수련회가 마감이 됐다고 공지를 몇 번 했지만 나중에 정말 이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다 해주고 싶은데 이제 버스나 숙소 같은 거를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버스 차량 배치한 사람, 또 숙소 배치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다 부탁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할 때 어떤 때 원칙대로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걸로 결정하면 스태프들이 수고를 해야 되고 안 오는 걸로 결정하면 이분이 아쉬울 수 있으니까 무슨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힘겨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게 왕한테는 늘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는 그런 위치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가진 분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이렇게 알지 않으세요? 누가 좀 그냥 정해줬으면 좋겠다. 사울은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적이 없다. 사울이 왕에 지원한 게 아닙니다. 자소서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아버지와, 이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광장에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왕이라는 게 없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한테 갑자기 축구공을 던져주고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이러면 모르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 뭔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돌보던 자기 소들을 돌봤어요. 자매만 얘기하니까 불공평하죠. 형제들한테 큐티클을 제거할게요. 그럼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뭔지 몰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돌봤어요. 그 정도로 왕이 뭔지를 모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현실 부정.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프리즌 브레이크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순장분들이랑 또 MC들 콜링을 하게 되고 그룹장과 다락방장 이런 분들 콜링하게 될 텐데 저 전화를 그냥 분명히 순장을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7통 이상 이렇게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의사 표명해도 괜찮으니까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바보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순장하기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영적인 고민이 있나? 그럼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그 핸드폰에 손 얹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럼 보통 더 순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 받으면 좋은데 이분은 그게 어려워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잠수를 탄 거죠. 사울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을 마주해야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전쟁을 지휘하셔야 됩니다.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강으로 갑니까? 아니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왕으로 지원을 했어.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 아니 생긴 건 잘생기고 그리고 집안에 조금 재력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참 속편하죠. 야, 재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이제 왕까지 됐구나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압력에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브 안에서도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순장들 중에 어떤 리더십 중에 옛날부터 허브에 본인이 서울대를 다니지만 본인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압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 서울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내 인생에서 가정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왜냐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수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못한 학교에 있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괜히 마음 상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영적인 일들이 다 해결됩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집안에서 자랐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말도 못하고 사울은 그냥 자기가 가진 그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음 어렵게 할까봐 혼자서 그거를 끌어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에 와서 우리 뭐 그냥 현실적으로 양재 온누리교회가 서초구에 있으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 많이 만났고 공부를 잘한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을 대할 때 똑같이 생각해요. 저는 때로는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의 경영자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연예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할게요. 어떤 여배우가 대종상에서 청룡 그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네 인생에 걱정이 뭐가 있냐 그러지만 이해되지 않으세요? 너무 이 작품이 히트를 치니까 다음 작품을 고를 때부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 거지. 근데 이 압박감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절교를 하고 자기 인생 좋은 줄 모르고 팔자 좋은 소리나 하는 위선적인 애라고 소문을 내서 그 친구 때문에 정신과를 가게 되고 그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알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 사람이 뭐를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평안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조건이 평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급 투쟁이니 뭐 어떤 소득이나 학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미움을 갖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고 부자인 니고데모나 가난한 혈루병 앓는 여인이나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멘토님들 중에서 저희 멘토님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부에 어떤 멘토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해달라 그러셨는데 아니 좋은 기업에 운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CEO라 그래도 이분이 오너라 그래도요 말이 오너지 은행 빚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게 언제 은퇴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자전거를 하루는 꿈을 꾸셨는데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에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이 자전거가 넘어지고 집안이 어려워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남자 멘토님이시는데 우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래 목사가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똑같이 주님의 자녀로 생각해야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볼 땐 다 불쌍하고 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 앞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을 하나로 줄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드시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리더를 만나는 역사가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사람한테도 말을 못해. 아니 블라썸에서 와서 지금 4개월 된 새신자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그 기도 시간이 제일 좋다는데 아니 20년을 다니고 4년 이상 다니는 여러분이 기도 못할 게 뭐겠어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면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신 것은 제가 설교 준비할 때와 똑같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압력 가운데, 영적인 프리즌 가운데, 세상의 압력과 두려움 가운데, 내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오늘 부르짖을 수 있는 정말 기도의 말문이 트이는 기도의 그 시발점이 탁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기도의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믿는데 모든 허브의 청년들이 졸업하기 전에 방언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신학적으로 꼭 방언 받아야 됩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제가 수련회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질문이 많아요. 방언을 해본 사람들이 그거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멘토님들 이거 인정하실 것 같은데 부부 사이의 대화의 양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아니 연인분들 이거 부정하세요? 아니 공부의 질 중요하죠. 공부의 양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운동의 질 중요하죠. 자세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 많이 한 친구들이 있는데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헬스장 가는 거예요. 출석 똑바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방언할 때 제일 좋은 건 기도의 양을 늘려줘요.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 10분, 20분이 뭐예요? 저 처음 방언 받은 날 밤 10시에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 6시였어요. 하나님이, 그때 몰랐지, 그게 목사들 사인인 걸 알았으면 적당히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시는, 그런 말 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섣불리 계약하면 안 되는데 어디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캐나다 가는데 한국에 있고 막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목회자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지금도 방언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은사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허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대학부 나가기 전에 방언이든 뭐든 여러분이 기도의 은사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디 제이콥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로렌 커닝햄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YWM의 리더들이죠.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everyone's privilege,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누구도 예외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를 잘하고 오래 하고 뜨겁게 하고 깊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가 각 사람마다 예비되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도는 말과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배운 다음에 책 읽는 게 훨씬 나아요. 하우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은 생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성장한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고민을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면 기도가 기도를 가르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운다. 기도가 기도를 가르친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 주님이 수정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과 내 뜻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세요.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울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얘기는 하나님한테 하면 안 되지 않나? 사울은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한테 잘 나가질 못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죠. 저희 연희는 좋은 의미로 생각이 없어요. 아빠가 설교를 쓰고 있는데도 자기가 오면 반겨줄 거라고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와서 아빠 뿌잉뿌잉 막 이러고 있어요. 연희 왔어요 뿌잉 뿌잉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막 이렇게 수련회 왔다고. 자기가 오면 삼촌 이모는 다 자기를 예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혹시 보면 예뻐하는 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얘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제가 얘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너무 바빠서 아빠가 설교 써야 돼 이렇게 아이한테 나가달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데려나가고, 연희는 속상했지만 능력에 다함이 없으시고 여유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만약 저도 설교를 다 쓴 상황이었다면 딸아이와 시간을 충분히 보냈을 거니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앞뒤로 하면은 멘토님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존댓말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유 귀여워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멘토님 귀여우세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귀여워요. 믿으세요. 아니 믿음으로 선포해. 안 귀여워도 귀엽다 막 이렇게 선포하세요. 귀여워. 이렇게 넌 귀여워질 것이다 막 이렇게 하세요. 귀엽다. 우리 민혁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다 귀여워요. 저요? 너무 안타까운 건 사울은 정직하게 말을 못해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 왜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그 말을 못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주님께 드리지 못한 고백은 독이 돼서 내 인생을 찔러요. 왜 정직한 말로 기도하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세요. 귀여운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150편 중에 절반에 가까운 74편을 썼는데, 시편을 묵상해보면 다윗은 원망과 분노, 절망과 탄식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사울이라고 이름만 안 썼지 막 내 원수를 개들이 찢어 죽이게 해주시고
그거 찬양으로 부르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개들이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욕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해라.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한 번 하시면 20시간도 연속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쉽게 하세요. 그래서 아들 지금도 캐나다에 가서 엄마랑 같이 기도하러 갈까? 그때마다 진짜 마음에 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도대체 몇 시간을 하실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욕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욕해라. 사람 앞에서 욕을 하면 뒷담화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욕하면 그것도 탄식이 되고 기도가 된다. 하나님이 너를 그 원망 속에 평생 내버려 둘 것 같으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저는 진짜 축복이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이끌 걸 믿으라 그랬어요. 칼빈은 이걸 신학적으로 성도를 향한 성령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는 마음이 있어도 누굴 미워해도 차라리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기도하는 거죠. 미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근데 이제 혹시 저면은 주어만 좀 안 들리게 해주시면 제가 기도 인도하는데 이서진 목사님 미워요. 그럼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미우면 그냥 미워요만 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절망과 원망과 좌절을 있는 대로 고백했어요. 기도를 가로막는 건 욕설이나 미움이 아닙니다. 뭔지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가로막는 건 위선과 거짓이에요. 사울은 점차 거짓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원망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 앞에서 흘리고, 이를 갈더라도 성령님 앞에서 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탄식으로 뒤덮인 기도의 질그릇 안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열정의 문이 터지고 은사가 내려오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거룩한 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울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요.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압박감을 느꼈어요. 아니,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쟁 지휘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해서 이제 병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압박감의 첫 번째,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계속 헷갈리네요. 떠나가라, 간영은 떠나가고, 사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압박감의 이유가 됐다면, 두 번째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사울이 시달렸습니다. 왜 사울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설교의 이제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죠. 제목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후반부에 베냐민 지파는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이 성범죄를 일으켰는데도 자기 사람 보호하겠다고 그 범죄자를 내주지 않아서 지파 연합에 내줘서 재판을 안 받게 하니까 11지파가 화가 나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결국 당연히 11지파를 못 이기니까 남자들이 가장 많이 죽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연약한 지파가 됐죠. 사울이 부자긴 했어도 그 지파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왜 정치인 중에 당이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당 2개 있잖아요. 그런 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인 능력은 출중한데 축구로 치면 FC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못 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돈이 없어서 실력이 되는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못 들어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재적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국적이 이제 북한이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집권 초기부터 장수들과 용사들과 그 전쟁의 그 소대장 지휘관들이 사울의 집권 초기부터 사울을 우습게 보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초기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대응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심한 사람이라서, 자존감이 불안한 사람이라서. 사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반드시 당신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을 거예요. 한 번은 누가 나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저 사람이 했다 그러고, 나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 내 예배를 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실제 나를 추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 때문에 찬양을 못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붕 뜨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라앉아요. 칭찬하면 춤추고 비난하면 수그러드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지율에 목을 매는 사람이라 훗날 자기 지지율을 다윗이 가져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죽일 때까지 질투를 했던 거예요. 과대망상이 있을 정도로 질투와 광기 어린 분노를 가졌던 사람, 그 이유가 뭐였냐면 타인의 반응에 과민했던 거죠. 압박감의 첫 번째 원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내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쟁 지휘도 못하는데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괴물 같은 사람이라든가 사울이 막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패역하고 악독한 사람이라서 폭군이 된 게 아닙니다. 되게 충격적인 건데 사울은 약했기 때문에 악해졌어요. 저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약하면 악해지는 때가 와요. 여기서 약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계속 약하고 사람한테 이리로 저리로 휘둘리다 보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의 참모인 괴벨스도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는데 희열을 느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했던 게 있었어요. 사울이 전쟁하는 부족 중에 아말렉 족속만은 반드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한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다 비밀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왕이었던 사람이 아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인데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민족을 다 지워버리고 심지어 보물과 전리품도 다 없애버리고 건축물도 다 불태워서, 이걸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셔버려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왕 아각을 살려주면서 아마 협상을 한 것 같아요. 보물 어디 있어? 말해. 돈 어디 있어? 말해. 이렇게 협상을 해서 전리품과 보물을 얻어와서 사울이 자기가 가져가지 않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형태로는 블레싱 사역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블레싱 사역을 했지만 그 블레싱 사역의 목적이 내가 지지받고 사랑받는 거였어요. 순장이 MC가 목회자가,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사랑받으려고 설교의 방향을 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공동체가 망합니다. 예배팀장 하는데 내 팔로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예배팀을 운영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배가 망가져요. 순장이고 다락방장이고 그룹장인데 얘네들의 마음을 얻는 게 내 순모임의 다락방의 그룹의 목표가 돼버리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다 망가져요. 순모임을 하는데 양육을 포기하고 사육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탕수육 먹이고 막 이렇게 피자 먹이고 사육하고 살찌우고, 좋아할 것 같지만 걔네들이 먹을 때 언니가 최고예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은혜 받고 싶다, 그런 생각해요. 사람은 영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 표면이 있고 심면이 있는데, 표면에는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깊은 곳에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취업 어떻게 할 수 있지? 표면에 이게 있어도 심층에서는 나 진짜 은혜 한번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고 싶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성경 말씀에 기반한 진리에 의해서 자유로워지고 진리에 의해서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진리는 우리의 양식이자 우리의 길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보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영적인 역사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블레싱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거 다 갖다 주면서 사람들 마음을 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진짜 안타까워요. 사울은 자기가 가져간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챙겼어요. 자기 팔로워를 다윗보다 더 챙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처럼 자기 팔로워, 자기 장수를 챙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팔로워 챙긴다고 그 팔로워 챙기는 거 그 자체가 선한 게 아닌 거예요. 뭘 위해서 챙겼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네 팀원이랑 네 순원이랑 네 양을 뭐 때문에 챙겼냐? 자, 리더십들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 아니었습니까? 얘한테 사랑받아야 내가 안전하니까. 누가 날 미워하고 원망하면 제 마음 어려운 걸 꼭 내가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막 팀원의 마음이 어려운데 딴 사람이 풀어주면 막 질투가 나고 부하가 나요. 내 팀원인데 딴 팀장 좋아하고, 언니 우린 절친이잖아요. 아니 얘가 MC인데 저한테도,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심각하진 않은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표 MC 임진영이가
본부에 있는 현황판 칠판에 세미님 사랑해요라고 써놨어요. 다 세미님 좋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아울리치를 가서 라운딩 할 때부터 예린이랑 둘이서 짜고 저 없을 때만 사진을 찍었어요. 저 없는 사진이 진짜 많고요.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하는 동안 지난주에 이 티셔츠 입고 MC들이랑 교역자랑 사진 찍고 예린이랑 진영이랑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어요. 제가 그거 다 보고 있는데 말하기도 그렇고, 제가 절대 세미님이나 예린이나 진영이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니까 섭섭한 거예요. 나 있을 때 찍지 왜 나 없을 때 찍는가. 세미님이 저 MC였거든요. 청년부 때 저 MC 하던 분이에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랐지만 이렇게까지 사랑받기를 원한 거는, 이렇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막 다 세미님한테 성별이 깡패라고 자매들이 가서 막 세미님한테 안겨있고 형제들은 저한테 와서 안아달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리하고 영적인 역차별이 일어나고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고, 그리고 FA 가는데도 세미님한테 추천서 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가 제자가 목회 잘해서 좋은데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블레싱하게 해주십시오. 사울같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약간 농담이에요. 정말 기쁘고 좋긴 한데, 아니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미님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지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안 지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재밌어요. 대표 MC 임진영이가 제가 영적인 갈등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즐거운가 봐요. 우리 목사님 더 기도해라. 세미님 사랑해요. 막 없이 사진 찍고. 근데 누구보다 사실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이긴 한데, 여러분 그런 게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진짜 저는 심각하지 않은데 심각하게 여러분한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미안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살려야겠어요. 의사라면 암을 앓고 있으면 암이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이랑 비교하고 누구랑 더 친한 거 이런 거에 얽매이고, 누구 블레싱하는 거에 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뭐 갖다 주고 누구 편들고 누구 욕하는 거 같이 해주고, 하나님의 뜻 아닌 줄 알면서 걔네들의 영혼 도망치고, 당신이 지금 사울인 겁니다.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사울한테도 이유가 많았어요. 그 얘기 하는 거죠. 사울도 할 얘기 많아요. 내가 언제 왕시켜달라 그랬나요? 내가 뭐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구구절절 이유가 많아요. 왜?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은혜 받고 싶으면 자기 연민을 포기해야 돼요. 그냥 사울이에요 말하면 되는 걸 이유가 뭐가 이렇게 많냐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매들은 조금만 20살 넘어가면 언니한테 함부로 덤비지 않잖아요. 저는 지각이 있는 자매들이라면 대학부 때 그거 배운다고 생각해요. 친한 언니한테. 근데 이 언니가 또 한 성깔해요. 너무 좋은 언니인데 약간 성깔이 있어요. 그러면 늦었을 때 언니 미안해요. 늦었어요. 이거부터 하잖아요. 감히 이유부터 말하지 않잖아요. 차가 막혀서 마음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잖아요. 그건 언제 얘기해야 되냐면 언니께서 물어보실 때, 왜 늦었니?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랬구나. 근데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안 물어보면 언니 컨디션 좋을 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게 안 되냐고요. 내가 사울입니다. 그 말이 안 나와서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면 정직하면 그만인 것을. 왜 아닌 것처럼 다윗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가? 그럼 다윗인가? 아니잖아요. 어제 제가 너무 뜨겁게 막 얘기했어요. 예배팀 모아놓고, 전 찬양팀 개개인이 잘못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전 목표가 있으니까. 찬양팀이라면 지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라인업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라고. 괜찮다고. 그게 당신한테 유익하다고. 아니면 기도하지.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바꾸기를 오늘 밤 안에. 근데 그렇게 너무 위로를 빨리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무서운 말 할 때는 뭐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형식적으로는 아이스크림 먹는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 너 진짜 감사하냐? 너무 밴드 중에 너무 진실한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항상 뜨거울 수는 없지 않나요? 사람이 다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나요? 너무 좋았어요. 이 친구가 정직하게 온 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온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컨디션이 나쁜 건 괜찮아요. 누구 미워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 안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리더를 미워하든 팔로워를 미워하든 그런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동성애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세요. 동성연애를 해도 사랑하세요. 진짜로.
마약을 해도 사랑하세요. 살인을 한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왜 차별금지법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을 매냐 누가 물어보는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이나 어떤 성소수자를 박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허브 안에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전 그분들을 마다한 적 없어요. 제가 케어하고 있고, 제가 청년부 때부터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케어받는 레즈비언도 계시고 게이도 계세요. 전 그분들이 바뀔 때까지 넌 교회 들어오지 마, 그런 적 없어요. 사랑하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 주죠.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의 압력을 갖고 있어도 전 실제로 그분들을 돌봐요. 그러나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마약을 싫어할 수는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 딸이 마약 중독자라면 마약이 싫지 않겠어요? 근데 심지어 마약은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밴드가 있고, 내 딸이 그 밴드 추종하면 여러분 그 밴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대의 문제는 하나예요.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요. 처음에는 잘못인 걸 알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 잘못 아니야, 난 피해자야. 영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망했다고요? 여러분, 지옥 가는 모든 사람한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암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할 텐데 동의하는 분만 그냥 아멘 하세요. 근데 정말 내 컨디션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축복할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사람임을 선언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라면 핑계대지 않고, 내 안에 다른 이유 찾지 않고, 자기 연민이나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년들이여, 다윗과 같이 살고 싶은 청년들이여, 주 앞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잘못인 줄을 알고, 연약함이 연약함인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정직한 청년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죄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지. 내가 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미워하는 걸 왜 힘들어요? 미워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음란한 거 당연한 거라고요. 교만한 거 당연한 거예요. 혼전 순결 어긴 채로 왔어요? 아니, 수련회 전날 내가 잠자리를 했다 그래도 그게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문제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살아남습니다. 진리만 선포되면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볼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은 사람의 목소리에 자기 인생을 다 맞췄어요. 제가 나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리더가 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기 위한 준비를 끝내신 줄을 믿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퍼부어 주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내면 세계를 통해서 역으로 배울 수 있는 압박감을 탈출하는 두 번째 치유의 비결은 타인을 떠나는 용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인 인간관계에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무슨 전과가 있거나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361 법칙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통용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인간관계를 10명으로 압축할 때 3명은 나를 지지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6명은 이렇게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것도 아니고 나한테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인사하는 수준. 1명은 무조건 날 싫어해요. 서구 사회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민주주의나 문화가 크리스천니티,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제도나 문화에서 여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는 3명한테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은 동아시아 3국, 중국, 한국, 일본은요, 한 명한테 눈에 불을 켭니다. 누가 나한테 화살을 쏜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미워한다고 누구야? 이 소문은 어디서 퍼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원수를 찾아 헤매는 여행을 시작해요. 나를 미워하는 그놈은 누굴까?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상처받은 것도 생각 안 해. 일단 화살을 뽑고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 화살인가? 이걸 찾기 시작해요. 양육 리더십인가? 아니면 예배 리더십인가? 막 찾기 시작해요. 이걸 찾기 시작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시리아의 교부들은 이걸 뭐라고 가르쳤냐면 원수에게 네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면 나를 사랑하는 세 사람을 잃어요. 제가 20대부터 통용되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관계를 지키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세요. 관계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 명 미워하는 사람한테 집중하느라 3명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선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이 허브에서 누군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목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이에게 주목할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집중력을 잘 가져야겠죠. 끝내 상황과 사람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약한 사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전 사울이 진짜 불쌍한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사울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초대 왕이라서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날 지지해주지 않았잖아.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잖아. 나는 이유가 있어.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마음 상할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그거 포기하면 안 돼. 자기 연민은 곧 너의 정체성이야. 상처가 너의 정체성이야. 거기 있어야 돼. 야, 너 이 상처 포기하면 너 진짜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너 진짜 나갈 수 있어? 너 진짜 변화될 수 있어? 너 변화 못 된다니까. 그냥 여기 있어야 돼. 차라리 이유 되면서 살자. 사단은 진짜 마약 장사 같아요. 죄가 사단을 만나면 마약처럼 되거든요. 야, 죄 안에 있는 게 편해. 그쵸? 상처 입은 자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살면 내 인생 안 바꿔도 되잖아요. 내가 실패해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진다니까요. 딱 하나가 문제죠. 인생이 안 바뀌어요. 사울은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인생과 내면이 너무 불쌍해요. 그냥 다윗처럼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됐었던 걸까?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괜찮은 척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순자님한테 물어봤는데 형들이 막, 형은 괜찮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 너의 기도 제목이나 나눠볼래? 내 기도 제목을 물어보더니 훗, 가소로운 녀석.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말을 하면 되잖아. 아니, 뭐가 힘든지를 말을 하면 되잖아. 그렇게 쿨한 사람들, 그 쿨한 건요, 김혜남 박사 정신과 분석에 의하면 정확하게 정신병이에요. 쿨한 건 그냥 정신병이에요. 나 쿨해.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쿨한 건 쿨하게 보이는데 핵심이 있고, 전문 의사들 사이에서도 나르시시즘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쿨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사울이 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찌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는 거를 팔로워들이 진짜 많이 봤을 거야. 툭하면 울어. 툭하면 막 하나님한테 욕하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동굴에서 하나님 개들이 찢어주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1순위였을 것 같아. 손잡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 울고 맨날 막 그 형이 기도하면 휴지 갖다 줘야 되는 사람, 휴지를 끼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찌질하고 눈물 많고 실패 많고, MBTI도 제가 볼 때는 NP에 가깝지 않았을까. 즉흥적이고. 그렇지만 그는 여러 약점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 인생이 사울처럼 갈 뻔한 유일한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여자를 건드려 놓고 남편을 죽여 놓고도 9개월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다윗이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한마디로 줄이는데 내가 거짓되고 위선됐다 이거예요. 내가 이유를 댔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이유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별 미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올라갔을 때 옥상에서 목욕을 해. 밧세바 잘못이야. 미친 사람이잖아요. 전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형제 여러분, 물론 자매님들이 다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단체티 같은 거 입으면 되는데 어떤 때는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음란한 거예요. 내가 짐승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건 형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우린 짐승이야,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죄인이야, 형들이 기도해줘야 돼요. 나 순장님도 다락방장님도 사실 야동을 본단다, 이건 진짜 문제야, 이런 구조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착취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형제들 왜 서로 고백 안 합니까? 몰라요? 서로 음란한 거 보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왜 기도해주지 않나요? 왜 그거 나누지 않나요? 왜 죄 고백을 고백하지 않나요? 왜 은닉하나요? 왜 순장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냐고요. 내가 왜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배우고 죄를 통해서 회복을 배워야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죠. 이게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울의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의 시대에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뻔해요. 에스더서가 기록한 역사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나 하나님이 아니면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직 직위가 없는, 그러나 유력한 정치인, 야인이었는데 이제 비선실세인 거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문을 지나갈 때 법에 따라서 대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을 스캔해야 되는 거죠. 문지기 경호실장이니까. 그래서 스캔하니까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하만이, 사울 같은 사람이죠, 그 모습에 분노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유다야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건 소수민족인 유대인에게 페르시아 왕이 별 관심이 없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민족 다 죽이겠습니다, 대신 제가 폐하께 어마어마한 돈을 주죠. 환산해 볼 때 신학자들이 추정할 때 한 1200억 정도를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1000억 이상을 바칠 수 있는 거부이자 사이코패스.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 조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이 하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도록 역사하도록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에스더의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한테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미치광이 소시오패스 하만, 문제죠. 근데 하만이 없었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이건 사울의 문제예요. 왜? 에스더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하만이 누구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아각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셨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소말리아 해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그냥 테러리스트인데 민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약탈과 성범죄와 우상숭배와 강도가 1인 아이들이에요. 그게 주업이에요. 주산업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라 그랬는데 왕이 테러리스트랑 협상을 한 거죠. 그렇게 살아남다 보니 역시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민족의 후손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본성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의 후손은 끝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명령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민족의 내일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김정은 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씨가 반드시 축출되기를 원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저한테 문제 있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보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씨가 더 악해요. 그분은 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전범 국가라고 생각해요. 한국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와 잘못된 사상이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인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김정은이 미국의 작전에 의해서 만약에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북한 사람들은 비극적인 내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길 원하고 북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전쟁을 겪기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아말렉 족속 같은 그 사상이고 아각 족속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했다고 말할 땐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할 땐 아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없앴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냥 소말리아 해적 집단이라니까요, 이 부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테러리스트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기 사람 살리겠다고 왕이랑 협상해서 아각이라는 왕 살리고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불순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위협하는 산사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불순종이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안녕을 위협한 거랑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나는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1000사람이 살고 5000사람이 먹고,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5000명이 죽고 민족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00명이 앉아있지만 여기 있는 500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25,000명, 25만 명, 250만 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성공했다,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영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에 있어서든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경영하는 사람들, CEO가 되고 싶은 사람들,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 왜 기업가가 필요합니까? 간단해요. 기업가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한 가정이 수입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민족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이, 아주 아말렉 사람이 악한 정치를, 폭정을 펼치려고 할 때 아마 유다 사람을 안 죽였어도 이 사람 아주 위험한 일을 했겠죠. 일부러 아말렉 사람 하만과 모르드게를 만나게 하세요. 이게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에스더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때 수산 왕궁의 한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울이 어느 지파였다고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은 불순종과 패배의 역사를 기록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의 불순종의 역사와 저주의 역사와 그로 인한 눈덩이와 같은 이 재앙을 승리와 역전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일부러 베냐민 지파에서 에스더랑 모르드게를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호부견자 없고 견보호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의 자식 중에 개가 없고 개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개의 자녀 중에,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양반 시대에 대한 그냥 한마디, 호부견자 없고 견보호자 없다. 뭐냐면 출신 성분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이에요. 이 이론이 지금까지 계승된 이 조선시대 성리학과 유교와 제사 문화의 우상 숭배의 현대판 이론이 뭔지 아세요? 금수저 흑수저 이론이에요. 출신 성분이 제일 중요해. 너의 부모가 뭘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 네가 만약에 흑수저잖아? 그럼 네 인생은 절대 역전 못한다. 이게 조선시대 우상 숭배 문화에서 내려왔어요. 심리학도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나온다.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 밑에서는 우울증 앓는 딸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세상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출신 성분 부모의 수준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는 비록 불순종과 상처와 실패에 사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모르드게 내가 너를 통해서, 에스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쓰고
너희 가문의 불명예를 반드시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나는 너희 가문에 너를 통해서 세를 일으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출신 성분의 불리함을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주의자는 아니에요. 성경은 가문의 학력과 재력, 유전적인 건강함은 현실이고 존재하는 차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크리스천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적인 유산을 권장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공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아니시죠? 목사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연준이를 유치원도 안 보내고 키웠으면 좋겠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연희를 비인격적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 상처 속에서 은혜가 생기지 않을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죠? 부모가 잘 벌어서 자녀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축복하면 여러분 싫어할 건가요? 싫어하는 분들 빼고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불리함이 있다고, 상처가 있고 그 가문에 영적인 실패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은 아니에요. 유리한 게 있고 좋은 영적 유산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일해라. 근데 불리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초라한 가문에서 영웅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요즘 시대는 어떻고 옛날 시대는 어떻고, 그런 얘기가 진짜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 출신 성분의 불리함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가져와 보세요. 그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금수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물려주고 싶은 게 없겠는가? 아니 왜 보이는 재력과 보이는 내 인생의 조건들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 여기 혹시 베냐민 지파 없어요? 저도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분들, 그 자체로는 좋은 거 아니죠. 그러나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부유한 집에서 자란 분들이라도 이거 믿는 분들 아멘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안 믿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거나 괄시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가난하게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속에서 태어났다고 상처 속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한 줄로 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조건이 나빠도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로였어요. 식민지 통치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사울 후손이라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기스의 증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한 줄도 낭비가 없어요. 사울 지파 후손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 없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분, 부모님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눈물 흘리는 분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분들,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자소서를 20통 이상 쓰는 분들, 내 인생에서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못 간 분들, 내가 가지고 싶은 재능이 없는 분들, 애써도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흙수저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아 진짜 흙수저 같은 인생이고 헬조선에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스펙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초라한 베냐민 지파, 그런 사람 없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대를 다녀도,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 있다 그래도 내가 베냐민 지파인 이유가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뭔가 불순종 안에서, 상처 속에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낭비하고 소진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부족함이 있었고 내 능력에도 연약함이 있었고 내 신앙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불리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영적인 유산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리한 현실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서론일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저처럼 저의 인생의 고통이 나중에서야 여러분을 향한 위로와 의미가 되고 있는 이 시간처럼 여러분의 불리함과 베냐민 지파와 같았던 현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료제의 재료로 쓰일 것을 저는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불리함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으셔야 돼요. 쉼표는 얼마든지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별했습니다. 쉼표 찍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졌습니다. 쉼표를 찍는다는 건 마침표가 아닌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장을 이어가야 돼요. 겸손이란 마침표로 찍혀있던 이 검정색 점 하나를 꼬리 하나 덧대어 쉼표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이별했습니다. 괴롭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도 목이 다 나가 있거든요. 너무 늦게 자고 어제 너무 기도 인도해서 이게 방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 신경 쓰이는데 쉼표 찍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의 불리함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리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부족해서 좋은 학교 못 갔을 수 있어요. 지금 고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인생의 철천지 원수였던 하만을 만난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이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자각이 충만의 시작이 됩니다.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간식 너무 열심히 먹고 내일 아침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준비하고 닭강정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영적인 굶주림도 저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 배고파 보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나 나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한 번 더. 당신 배고파 보입니다. 당신 목말라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로 가득 주님께 체험을 받고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해결해요. 에스더가 진짜 생각 없는 인물입니다. 유대인이 학살될 법이 실행만 남겨두고 있는데 유대인이 막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해요. 똑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에스더는 약간 자각을 못했어요. 각성을 못했어요. 모르드게는 각성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난 베냐민 지파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울 같은 사람 안 할 거야. 나는 하만한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어쩌면 하만 앞에 가서 기어다녔으면 한 번 더 목숨을 구걸하고 아말렉과 타협을 했으면 혹시 몰라요. 목숨은 건졌을지.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더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요 베옷을 입어요. 근위대장이 베옷 입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베옷 입고 아이고 막 종치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퍼포먼스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입은 이유가 왕이 보고 물어보게 하려고. 근데 왕이 안 물어봐요. 근데 에스더가 그 말을 들어요. 당신 삼촌이 베옷을 입고 세상에 완전히 목숨 걸고 왕한테 뭔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웠대요 에스더가. 그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충격적입니다. 명품 옷을 보냈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민족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삼촌한테 베옷 입지 마시고 루이비통 입으세요. 샤이닝 스타 밤하늘의 펄 베르덴요 루이비통. 이게 해결됩니까 이게? 아니 루이비통을 갖다 주면 이 삼촌의 문제가 해결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구찌 벨트를 차면 안 죽어요? 막 칼이 안 들어가? 아니잖아요. 아니 삼촌은 민족을 위해서 베옷 입고 통곡하는데 딸 조카는 새 옷 사가지고 신상이에요 삼촌. FW 컬렉션이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스더가 진짜 지혜로운 여자 맞는가? 아니 지혜는 그런 생각했어요. 지혜는 있는데 눈치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공부를 잘하는데 눈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아닌 거예요. 에스더가 왜 그랬냐면 오늘 말씀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있는데 아내이면서도 왕비가 왕한테 못 가요. 부를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주의고 아주 권위주의적이에요. 아내가 원해도 왕의 얼굴을 못 봐요. 같은 방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왕비지 그냥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삼촌한테 말한 거예요. 저 그렇게 왕이랑 안 친해요. 말만 왕비지. 이거 그냥 허울만 좋은 거예요. 아니 왕이 저 부른 지 한 달 지났어요. 다른 여자들이랑 놀고 있어요. 저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왕이 자기는 부른 지 한 달 됐는데 맨날 만나는 하만이랑 싸워야 돼요. 하만이 죽든지 에스더가 죽든지. 하만이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그냥 유대민족인 걸 숨기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하나 건사하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때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 그냥 잘 살자.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사람이 죽든 말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5,000명분 먹는다고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선교 역사가 끊어지는데도 나는 일단 학교 잘 가고 취업하면 땡이다. 아니에요. 그건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안 돼요. 대종상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트로피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아니다 생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에스더도 이해가 되죠. 인간적인 지혜가 많을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파워웨이브가 겁이 없습니다. 그때 저처럼 노예 계약하죠.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하죠. 허브 때는 조금 그런 게 생겨요. 주님께 모든 것은 아니고 청년의 때를 헌신하고 순장으로 한 텀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죽도록 MC 같은 걸 해본 사람은 함부로 막 헌신 그런 거 잘 안 해요. 사람이 지각이 있죠. 그러니까 대학부가 되면 우리의 열정도 약간 사그러들고요. 청년이 되면 조금 더 사그러들고 성인 성도님들이 안 뜨거운 게 아니고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겸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이렇게 소원이라는 노래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지금 내가 헌신하면 하만이랑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져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 경험 안 해봤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는데 기업에 입사하러 갈 때 너무 무섭고 첫 출근해서 소시오패스 같은 상사 만나면 힘들잖아요. 저 진짜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직장엔 그런 분이 없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사랑과 평안과 항상 좋은 분들만.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정말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더라도 좋은 사람이랑도 어려울 수 있는 거 아시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온누리 교회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했잖아요. 어떻게 말하기로 안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서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사실 비참했어요. 난 왜 이렇게 하찮을까? 난 왕비인데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빛나 보이는데 왜 가진 게 없을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직장을 다녀도 난 왜 이렇게 신경쇠약에 시달릴까? 여러분 허브에 명문대를 다니는데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대에 갔는데 하나님의 학교에 갔는데 자살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형에.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고통이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니까 사람들 또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울처럼 저 사람은 왕비니까 좋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힘든 거죠. 에스더도 사울처럼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버거웠어요. 페르시아의 하루하루가 상황의 압박과 사람의 압력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영적인 패배의 첫 단추가 돼요. 다시 말하잖아요. 약하면 악해질 수 있다니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하찮게 여기면 영적인 패배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의 이름의 비밀을 두셨어요. 에스더는 스타와 발음이 비슷하죠. 스타, 별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렇게 에스더가 겪고 있었던 밤하늘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나 빛나는 거예요. 이주연 목사님은 태양이 있을 때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절이 좋고 축복이 있는 것 같을 땐 별이 그 하늘에 있죠. 낮에도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북극성이 거기 없습니까? 뭐 달이 없습니까? 근데 태양이 너무 빛나니까 남자친구가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학교 직장에 잠깐 들어가고, 내가 막 몸이 좋아지고 막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럴 때는 모르다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비를 준비하시고 별을 달아 두신 거죠. 지금 밤하늘의 별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베냐민 지파예요. 기뻐하십시오. 별 뜰 때가 됐어요. 나는 이 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별이 뜨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싸워야 돼요. 자, 모르드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과거의 불리함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세상의 거짓말, 일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출신 성분이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자신의 출신 성분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마침표 찍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 더, 내 인생을 하찮게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허울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때까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의 설계도가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써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함께 읽을까요? 14절. 네가 만약에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크리스천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요. 심지어 재수도 이유가 있어요. 삼수도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바라요. 여기서 재수하는 분들 사단의 영에 속지 마세요. 상처받는 게 아니라 진짜 재수해보신 분들, 삼수해보신 분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재수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배우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늦게 가도 2년 늦게 가도 주님 만나면 뭐가 그렇게 늦는 거냐고요. 제가 40대 보니까 1년 2년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멘토님들 죄송합니다. 멘토님들 중에 재수 삼수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멘토로 쓰임을 받고 계시잖아요.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이런 농담하셨어요. 저는 건대 축산과를 나왔습니다. 그때 건대 축산과는 하 목사님 말에 따르면 쓰면 갈 수 있는 학과였대요. 그래서 무슨 농담을 했냐,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런 농담 하시더라고요. 축산과를 가서 목자의 마음을 잘합니다. 와, 이거 진짜 킹부심 아닌가?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왕의 마음, 킹부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는 건 현실이지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처럼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만 성경은 이유, 자질이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청년들이 난 언제 주전이 되고 언제 주인공이 될까,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오나 고민하죠. 그걸 고민할 때입니까? 아니, 주전이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해요? 주전이 돼도 경기를 똑바로 못하면 국가대표 돼서 욕만 먹는 거지. 내가 주인공이 됐는데 연기를 못하면 작품 망치는 거지. 내 인생을 사울처럼 하찮게 여기고 피해의식에 절어 있는데, 불순종하는데,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존귀한 일이 일어날까?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도전했어요. 저도 도전합니다. 약간 혼내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놈인 줄을 믿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존귀한 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어유, 존귀한 녀석.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는 역전하는 베냐민 지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기에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은혜가 임해요. 야, 난 이게 허브라고 생각해. 자, 15절에서 17절 에스더랑 우리가 비슷한 게 있어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허브가 진짜 좋은 건 허브가 피해의식이 있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음란함도 있겠죠. 교만함도 있겠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분노도 있겠죠. 미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에스더처럼 허브가 에스더 닮은 게 있어요. 감이 좋아요. 요거는 은혜 받는 자리인 것 같으니까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촉이 있어요. 수련회 때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350명 올 수 있다 그랬더니 악착같이 회비를 450명 입금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수련회에서 빠지는 건 못 참지. 그러니까 가서 은혜 못 받는 건 괜찮은데 일단 가야지. 그리고 저녁 집회 안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둘째 날 저녁 집회는 킹정이지, 와야지. 나는 셀럽할 복장을 벌써 입고 왔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을 보장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막 순전한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래도 목마르고 난 은혜 받을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절대 연약한 애들이 자기 혼자 오지 않아요. 야, 너도 힘들잖아 요즘에, 언니랑 같이 가자. 물귀신처럼 끌어들이고 헤드락 걸고 와서 자기 옆에 앉히고, 일어나면 전화해서 화장실 간다면 빨리 들어와, 아직 설교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카톡 보내고, 목회자도 똑같이 어제 19명이 안 왔다고? 그룹장들 모여, 왜 안 왔는지 우리 한 명 한 명 통화해볼까? 얘기하고 집요하게 하고. 에스더는 연약할지언정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싶은 자들이여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나 기도하고 싶어요. 잘 못할지언정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나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쓰임 받고 싶어요. 나 진짜 힘든 거 많은데 모르겠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에스더한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에스더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진짜 웃기다. 허브를 보면 어떤 때 엄청 무서워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다가 나는 주의 친구 막 이러다가 막 이러고 있다가 다시 막 나는 주의 친구. 영적으로 선한 정신분열. 나는 점점 이쪽으로 갈 거라고 믿어요. 이 영적인 정신분열이 점점 통합으로 갈 거라고 난 믿어요. 난 여러분이 진짜 좋아질 걸 믿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허브 담당 교역자를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 진짜 여러분 500명의 기도 제목 제 아내는 알지만, 아내랑 9년 만에 둘이 여행 갔는데도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하나 넣고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내가 둘이 여행 가서 옆에서 책 읽으면서 그냥 기다려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됐어요. 지금 연약할지언정, 지금 베냐민 지파일지언정, 지금 에스더처럼 겁이 많을지언정 이대로 죽지 않고 강해지고 회복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난 절대 이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소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더 깊은 강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가 머리를 쓰기 시작했으면 화장해야 돼요. 필라테스 해야죠. 몸매 가꾸고 막 좋은 옷 입고 이래야죠. 근데 에스더가 그런 거 안 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수척해지겠죠? 에스더가 왜 이렇게 했냐?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민족을 구하는 것은 미모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민족을 구했던 건 에스더의 미모가 아니라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미친 여자처럼 금식을 해서 수척해져도 난 기도하겠다. 윌리엄 제닝스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한다.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주님께 표현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지어다. 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진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인생이 사울 같았어요. 상황의 압박과 사람의 눈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말렉이 무서워요. 하나님, 사람이 무서워요.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덤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왜 나 미워할까?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저기 있어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저기 있어서 쟤는 언제 공동체 옮기나, 이런 게 내 신앙의 주제였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해요. 에스더처럼 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모르드게처럼 무능력해서 왕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무력함 앞에서 할 일,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요. 자, 동의하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밤 나는 기도의 문이 내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던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하셨으니, 성령님 이 밤 나의 기도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 마음에 동의하는 분들, 어제와 똑같은 찬양인데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